오늘 주시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94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펴서 이렇게 기록된 글을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만남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본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가 돼요. 만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중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이 바쁘시다 보니까 제가 좀 방치가 돼가지고 좀 나쁜 친구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다른 학교 아이들과 좀 패싸움을 하는 그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죠. 교회 친구들을 만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친구들 만나니까 교회 문화 가운데 자라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친구를 만나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되지만 믿음의 친구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꿈이 생기고 또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것,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축복입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삶이 총체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라고 했죠?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인이 바뀌면 인생 또한 놀랍게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변화돼요. 나는 예수님 짝의 인생으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므로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대인 관계, 인간 관계, 또 대물 관계, 모든 관계까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인격과 삶의 총체적인 변화, 그리고 삶의 자세가 바뀌어요.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총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확실한 변화, 총체적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 78년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처절한 심판과 멸망의 한복판에 임했던 희망의 메시지가 암울한 유대 땅에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셨는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배울 텐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것처럼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78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노예로 살아갔어요.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윤리와 도덕, 사람, 성공과 물질, 감정, 지식과 정보, 내가 만든 규칙들, 쾌락, 거짓 평화, 참소, 율법의 굴레들, 이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들, 이런 것에 묶여 살아가는 거죠. 포로됨의 근본은 결국 죄와 욕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와 사망과 억압의 사슬을 푸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비진리를 멸하실 것입니다. 비진리로 인해 억압되고 노예된 모든 자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죠.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모든 것을 풍요하게 누리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우리에게 와요. 죄의 삭신 사망 또한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말도 못할 때 우리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절대로 좋은 것을 가르쳐주지 죄를 가르쳐주지 않는데 본성에서 이기적이에요. 본성에서 나쁜 것을 알아서 배워요. 본성에서 죄를 스스로 갈망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장아치,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감정을 죄 짓는 것과 세상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죄의 포로가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어떤 죄에 빠집니까? 게임 중독. 그래서 게임에 몰두하고 그냥 이 뇌가, 이 전두엽이 게임에 몰두하고, 그리고 커서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과 같은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헛된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 쾌락, 쥐약에 길들여져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중독은 현실적입니다. 마치 언 발에 오줌을 싸는 것과 같아서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도박을 하고 나서 혹은 술에 취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그 고통을 잊는 것 같은, 마약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지만 언발에 오줌 싸는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더 괴롭고 찝찝하고 내 자신이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더 깊은 고독과 절망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흉악의 결박을 십자가로 끊어주십니다. 주를 만나면 정체성의 변화가 생깁니다. 인생의 공허함과 갈급함이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이 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죠. 마치 부모를 잃고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빠와 놀이동산을 갔다가, 옛날에는 참 그 고아, 미아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부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너무 행복했잖아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주고 거기서 아무리 즐거운 놀이를 한들 그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다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만족을 위해서는 오로지 그 부모 곁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살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참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주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때 그 외로움과 공허함은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죄의 포로로 사로잡아 와서 이런 죄 짓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빠뜨려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니까 뒤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그런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니까 이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게임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도박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더 큰 기쁨을 발견하니까. 세상이 주었던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고 위대한 기쁨을 발견하니까 그 이전에 행하던 모든 중독 그 취미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79면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보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사는 것은 비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비참한 것은 가난과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눌리는 것입니다. 가난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장애에 눌리고.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향해 달리다굼 하십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운명을 헤치고 나아가라. 주님이 죽음과 흑암의 권세에 맞서라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과 세상 권세에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눌리나요? 우리 가위 눌렸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에 눌려요. 인생이 너무 힘들면 가위 눌리잖아요. 자, 우리는 뭐에 눌리냐? 첫 번째, 세상의 우상에 눌립니다.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 이삿짐 센터에서 가장 바쁜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손 없는 날. 왜 그래요? 귀신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해코지할까봐.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귀신 무서워서 귀신이 해코지할까봐 많은 돈을 들여서 부적을 사요. 사주팔자를 보고 토중비결을 보고 수맥, 풍수지리 이런 걸 따르고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 사단나게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귀신을 못 이기지만 귀신을 이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제 귀신은 종이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볼 이유도 없고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고 뭐 악한 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내림 받은 무당들이요, 무당을 안 하고 싶어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벌점이 무서워서 그래요. 이 벌점이란 게 뭐냐면, 내가 무당을 안 하고 싶은데 내가 무당을 안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당의 세계에서는 너 벌점 받아. 네 죽을 수도 있고, 네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너 큰일 당해. 이렇게 협박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임종원 목사님이라고 무당만 전도하는 목사님이 돼요. 그분은 많은 무당들을 전도하면서 경험을 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오시는 순간 그 모든 사단마귀의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귀신의 그 모든 그 능력을 제압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니까 벌점 같은 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에 눌려서 삽니까? 가난에 눌려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난하면 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요, 정말 세계에서 둘째가 나면 서로 가난한 국가였어요. 보릿고개 많이 굶어 죽었죠. 자식을 낳아도요, 자식 열나면 2~3명씩은 그냥 가난과 굶주림으로 죽는 거예요. 추위에 죽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가난한 나라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뭐에 빠져 사냐? 술과 도박에 빠져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사람,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술 취하고 도박하고 그냥 그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예요. 노숙자, 제가 친구가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노숙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50만 원 나오면, 지원금 50만 원 나오면요, 그날로 술 먹고 도박으로 그냥 끝난대네요.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면요, 무엇이 생깁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능력 주신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요, 이게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된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만큼 나라가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가나안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올랐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이 가난의 눌림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국가치고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성경적 정신에 입각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돈 벌어서 술 먹고 도박하던 인생이 편화돼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저축하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계층과 계급에 눌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요, 뭐 인도에서 온 선교 편지 보면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인도는 아직도 4개의 계급에 묶여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15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요, 종으로 사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노비로 사는 분들 많았을 거라고요. 우리도 계급사회였어요.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어요. 여성의 인권?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어요?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요, 딸들 학교 안 보냈어요. 초등학교를 안 보냈다니까요. 그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양반과 평민과 천민의 계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성의 인권,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학교를 지었는데, 병원과 학교를 지었는데 여학교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고, 그 전신인 그런 그 여성 전문 학교를 세워서, 그 여성 전문 의료학교를 세워서 여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이 의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권이 얼마나 신앙됐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여자가 대통령도 나와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의대, 법대, 여자들이 더 많아요, 지금. 육사, 해사, 여자들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지도자들이 얼마나 나와요?
이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경적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눌림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에 우리가 눌려삽니까? 학벌, 집안, 배경, 사람들이 정해놓은 등급, 평가, 시선에 눌리며 살았던 인생이었죠. 여러분, 저도 20대 때는요, 여기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나는 배운 게 없고, 또 집안이 별볼일 없고, 또 가진 게 없고, 그 사람들이 날 평가할 때 무슨 돼지고기 등급 매길 때, 소고기 등급 매길 때, A 뿔뿔, B, C 이렇게 매기듯 나는 삼류 인생 아닌가, 이런 그 눌림. 그래서 위축이 돼가지고, 사람이 위축이 돼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시선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소망이 없는 상류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아니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야. 너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와, 당당해져요. 담대해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르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인간이 평가해 놓은 그 등급, 시선, 배경, 환경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니 인생이 당당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백이 되어 주시니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맨 짝사랑만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당당해져요. 담대해져요. 한 번은 제가 교회학교 중학교 교사를 할 때 부장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임 선생님, 청년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임 선생님을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 기죽지 말아야지.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주님이 다 주심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이 다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청년들, 눌리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그리고 또 사람이요, 장애가 있으면 눌림을 받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많은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인생이 눌리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장애의 눌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강영구 박사님은요, 세상에 이 축구공이 눈에 맞아가지고 중도실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을 위해서 어머니도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또 소녀 가장이었던 누나도 공장에서 일을 하다 과로사로 죽게 되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60년대에는요, 시각장애인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안마하는 거, 안마사.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들어가요. 60년대에.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안 받아준다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요. 법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따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공직자가 돼요. 미국의 백악관 차관보가 돼요. 차관보자. 그래서 이분이 하는 그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내 눈에 소망만 보였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강영호 장로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눈에 소망만 보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씨, 지선한 사랑의 저자인 이지선 씨는 젊을 때 20대 때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학벌도 좋아요. 이화여대 다녔어요. 근데 공부하고 오빠가 데려와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마티즈 조그만 차를 타고 가는데 갤로퍼 음주운전자가 마티즈랑 충돌이 돼가지고 차가 전복이 된 거예요.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전신화상,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 속에서 전신화상 환자가 돼서 얼굴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그 이쁜 얼굴이, 온몸이. 그러나 그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십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하고 유학 가서 공부하고 학위 따고 한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얼마 전에 본교, 모교였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여러분, 장애가 우리를 누른다고 눌림받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장애도 하나님이 그 눌림에서 벗어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강영우 박사님처럼, 이지선 씨처럼.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때로는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와,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짐이 아니네. 먹고 사는 그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미래를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 자녀의 양육, 먹고 사는 생계 문제, 노후 문제, 그 무거운 짐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면 어디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 번 드린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두 마리 어미소와 새끼소가 멍에를 메고 함께 밭을 가는데, 그 멍에를 함께 메는 것은 사실 어미소가 혼자 해도 돼요. 그러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냥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일은 어미소가 다 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새끼소는 마찬가지. 주님이 그 멍에를 함께 메자는 것은 내가 그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책임져 지고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눌림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생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 저도요, 교회를 어떻게 짊어지고 갈까? 자녀를 어떻게 짊어지고 갈까? 경험 안 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체권을 이행하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족들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니까 목회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주님만 따라가면 돼. 주님만 신뢰하면 돼. 그냥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습관적으로 제가 나오는 말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감사 찬양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 끝. 근데 쉬워요. 내가 하면 어렵지만 주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자녀의 미래, 우리 아들 믿음, 그것도 주님께 맡기세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인데 내 기업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인데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그러면 참 자유와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그 무거운 그 자녀라는 무거운 짐, 생계라는 무거운 짐,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 교회 사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할 필요가 없게니까요. 주님께 맡기면 자유와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말하는 세 번째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이 똑같은 눈인데요, 안 보입니다. 뭐가 안 보이냐? 주님을 못 만나면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못 알아먹어요. 제가 모태신앙을 잘 안 듣고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야 성경이 보인다니까요. 인생이 힘들면요, 봄에 벚꽃이 안 보이더라고요. 천지사방 꽃이 폈는데도 인생이 힘드니까 꽃이 안 보여요. 근데 여유가 생기니까 꽃이 보이더라고요. 죄악의 눈이 멀면요, 가족의 고통이 안 보이고요, 애들 데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여행을 해도요, 애들 눈에는 스마트폰밖에 안 보이나 봐요. 희한하죠? 아니, 여행을 가서 드라이브를 하면은 강도 보고 바다도 보고 산도 봐야 되는데 스마트폰 게임만 봐. 유튜브 동영상만 봐. 희한해요. 목사에는 교회밖에 안 보고요, 임집사에는 거래처밖에 안 보이죠. 지난 후에는 유치원밖에 안 보일 거라 아마. 마찬가지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관심 분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술집만 보이고 게으른 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니까요. 같은 눈인데 안 보인다니까요. 관심 분야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다니는 것 같아도요, 주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데,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는데, 그들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희한하죠?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도요, 예수님 못 알아보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성경책을 펴면 못 알아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모태신앙으로 교회 문화 가운데 자랐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을 만나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깨달아져요. 25절 말씀, 이 시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때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 사라지셨어요. 예수는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보여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면. 근데 그전에는 못 알아봐요. 주님도 못 알아보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리요? 못 알아봐요. 가슴이 냉랭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성경이 깨달아져요. 주의 영광이 보이죠. 천국과 지옥이 보여요.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통째로 통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세상 것만 보이고 죄만 보이고 내 관심 분야만 보이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뭐가 보일까요? 이전에는 세상과 상황,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 눈을 다시 보게 하시는데 뭘 보게 하시냐?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하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왕이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람 나라가 침공을 하면 이스라엘이 다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비를 하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다 꿰뚫어보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3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엘리야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니까 이 왕이 그럼 엘리야를 죽이러 군대를 엘리야가 있는 도단에 보내라 해가지고 이 도단성을 에워싼 거예요. 14절 말씀에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갈 만큼 그냥 겹겹이 그냥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람 사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거예요. 그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가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천군 천사가요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진치고 있는데 그 군대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오는 소리가 크게 보여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홍해의 위기 앞에서 정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가슴 뛰는 기대감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온다고 상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우리는 쌓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 쌓임을 당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했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의 변화,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책을 덮으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딱 덮으셨어요. 사람들이 딱 주목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 되는데 이 말씀이 너희에게 그대로 응하였다는 거예요. 모두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포로, 세상의 포로, 그리고 눌린 자들, 가난과 장애, 고통,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린 자들 자유하게 될 것이고 눈먼 자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다 해당된다. 여러분은 자유와 영적 눈을 열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인생이 복의 근원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중독과 세상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우상, 점치는 것, 또 사주, 풍수, 토정비결 이런 것들과 가난과 장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나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담대함을 주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에바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